계속 우리가 아리온에서 계속 외치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직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분위기가요, 어저께 이 강당에서 막 외치면서 설교를 하다가 옆에서 신고한다 이렇게 해서 줄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세팅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런 스틸 스몰 보이스, 세미한 주님의 음성, 속삭이듯 우리는 동굴 가운데 있는데 속삭이듯 동굴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 속삭이듯 친한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귀에다가 귓속말 하듯이 이 소들이에요. 진리란 말. 소드가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친밀한 자들의 회학, 스몰 그룹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세팅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매근 크게 결국 우리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이 마지막 때 세우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크시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막 세상에 나타내는 거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차가고 아직까지도 그냥 마음에 막 그 눌림이 있고 막 안타깝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눈물을 흘려도 감격이 너무 아름다워. 여호와의 영광. 이번에 찬양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워십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성령하고 회개 이렇게 하라니까 짜기가 너무 힘들었고, 제 목사님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이 안 잡힌다 저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짠 대로 다 안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역사하죠. 아까 한 건 뭐예요? 영광, 아름다운 뭐였어요? 뭐였어요? 아까 아름다운 뭐 있었죠? 뭐예요? 뭐예요? 가사가 어떻게 됐지? 응?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호와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데 사막에서 꽃이 피고 이런 거.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이 얼마나 지켜보면 어둠이 세상을 막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지금 주관하는 것 같아요. 이 강제로 막. 오늘 제가 정무슨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목사님이 올린 거가 지금 프랑스에서 직업을 해놓고 수십 군데 그 도시 가운데만 빼놓고 전부 다 지금 데모예요. 왜 우리를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냐 그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대로 가면요 완전히 짐승 취급당해요. 나치 시대보다 더 해요. 나치 시대 때는 유대인들만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기 민족을 막 프랑스 사람들, 독일도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자기 나라 백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가족을 누가 자기가 죽입니까? 그럼 이거 악한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야 요 하나님을 크게 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61장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자, 이제 주님 재림 전에 이 말 전무후무한 대부흥 그랬어요. Unprecedented revival will be taken place. Unprecedented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부흥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웨슬리 부흥과 100년 전에 아주사 부흥과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거대한 부흥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그것의 전초전 사인이 어디였는가 하면 1906년도에 저희 있는 곳에 조금 떨어진 한 10분 차 몰고 가면 되는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그 동네에 8명이 모여 있는데 성령의 불이 2000년 만에 떨어져 가지고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3년 후에 이 눈은 한쪽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그 부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는데 그것도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난 목사님을 집에서 모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 왔는데 거기에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2000년 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해가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신이 오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신이 탁 왔는데 8명이 다 일어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처녀가 그냥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그 피아노 가서 그냥 앉은 거예요. 칠 줄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치기를 시작하고 윌리엄 시모의 부인이 된 거예요. 3년 후에 찰스 팜이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인데 저기 타주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 그분이 신학교를 하는데 그 가르치는 분이고 흑인들은 클래스에 못 들어와서 창글 밖에서 배웠던 이 윌리엄 시모인데 부흥이 일어났다 소문 듣고 초청을 해서 같이 이 백인과 흑인이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밤 6시 커피우라 그래가지고 통행금지에 돌아다니면 바로 옥을 매는 특별히 파사디나라고 하는 그런 동네는 완전히 백인들 동네인데 거기에 하나님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가게 되고 근데 그걸 만약에 알았으면 바로 목 매달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백인, 흑인 모든 인종들이 모여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두 분이 수요일 저녁인데 각기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언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about 100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지금 110년이 넘었어요. 111년 전입니다. 112년 전인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부흥, 인도 부흥, 아주사 부흥, 웨슬리 부흥, 평양대 부흥, 그 당시 여기 1906년도 1년 후에 1907년도 평양대 부흥이 거기서 왔거든요. 오선도운동 지금 6억의 크리스찬들이 다 그 부흥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흥을 다 합친보다 더 큰 부흥이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부흥이다. 전 세계를 추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세계만국 보내어가지고 추수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추수예요. 계시록 13장에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 전하는 걸 이터널 가스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를 지금 천사들과 거룩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준비시켜서 천사들과 같이 동력하면서 치유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사역자로 지금 만드시고 있는 것이 이기는 자 신부의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콜 운동을 하라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져오시던 물이 바다 끝품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부흥은 역사적으로 부흥기 그리고 성숙기, 세태기를 거쳐서 사라졌습니다. 부흥이 확 일어날 때 5년 동안 막 치솟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서 10년쯤 되면 정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는 쇠퇴기 15년, 20년 주기예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반까지는 그 당시에 이 불이 전국에 불이 붙었는데 와일드 파이어, 영어로 된 책을 제가 영국에서 읽었는데 와일드 파이어가 들불같이 일어나서 하루에 교회가 6개씩 세워지던 때가 그때 60년, 70년, 80년대 20년 동안의 부흥이 한국 교회가 제가 1987년도에 선교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부흥기가 90년대 가면서 세태기에 접어들었어. 세태기에 들어서지도 지금 30년이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그거 하죠.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부유한 것 같더니 가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왜? 기가 지나서 것도 30년이 됐으니까. 영국의 교회들이 다 우리가 처음에 1985년도에 영국에 갔더니 그 큰 교회인데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신 것처럼 막 대문을 막 X자로 해가지고 다 못 박아놨더라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지금은 전부 다 나이트 클럽이 되고 이렇게 좀 모스크가 되고 지금 그런 서구교회는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70만 명 자랑한다는 그 순복음교회도 19명 모여서 앞에만 방송하고 그 자리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는 생명력을 잃어. 어디 나오나 지금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테스 형님한테 묻는. 난 테스 형님이라서 뭔가 했더 외국 사람은 형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할 때 묻는 거야. 나가 막 이상하게 되니까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유머가 막 돌지요. 거기는 4,000명, 5,000명까지 된대. 교회는 19명이. 그거 하고 있다는. 내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나라에서 말이야 장로님들 다 세무조사한다고. 그래서 겁내고. 세무조사가 겁나냐. 하나님 예배 안 하는 죽은 거지. 이제는 오라 해도 안 와요.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그래요. 이거 없어도 어른들은 가면 병 걸린다가 자녀들이 안 보내고 차를 대야줘야 가지. 어른들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 가냐고.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부터 오는 부흥은 하나님 자신이 가져오시는 부흥인데 교회 안에 부흥이 아니에요.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을 주소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쌍말이 아니고 그런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중에는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는 모슬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말일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나의 신을 부어준다 그 말이거든요. 자녀들 막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거는 이미 한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작년 3월 18일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여기 집회 마치고 갔는데 새벽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가지고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왔다. 지금 1년 반 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올라가죠. 어떤 식으로 몰라요. 그래서 로봇이 되게 하시고 원하는 것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로 초점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날 부흥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하지 않고 점점 더 강렬하게 번져나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이에요. 어느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이 천지자들을 파송하시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2000년 동안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시대 사도 행전적 역사가 지금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 시대의 막이 기름 부으심도 이제 기름 구할 때가 없을 때가 온다는 지금 마지막이다. 만약에 교회 못 모이게 하고 뭐 집회 못 모이게 하고 그럼 어디 가서 기름을 구할 겁니까? 어디 가서 더 안타깝겠다. 모여 있는 곳에 더불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자기 혼자서 답답해서 얼마나 힘들까. 물론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 하시는 분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세요. 뭐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직접 임하시네. 갑자기 말라기 3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오늘 밤에라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고 120명들은 모였어요. 8명이 모이니까 그곳에 그러니까 오늘 열 몇 명이 모이든지 20명이 신청은 30몇 명 했는데 어찌 될지 몰라. 30몇 명이면 지금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 텐데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다고 뭐 오지 마라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모인 곳에 하나님 역사하셔. 모인 곳. 아까 여기 보니까 진동이들 아까 너희 누구 기도하면 발바닥에 지금 벌써 꿀이 왔어. 발바닥.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아에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이었구나. 한 동네에 양철 같은 그런 흐름한 그런 근데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타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와 입혀져가지고 거기서 막 영광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오는 것처럼 밀려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옆 동네로 가고 250개 동네를 싹 쓸면서 공이 일어났어. 마지막 투수는 다으로 익은 거 그냥 확 하고 끝내는 투수를 갖다가 심고 뭐 이렇게 물 주고 뭐 물 대주고 뭐 그냥 햇빛에 뭐 이렇게 하는 거 투수하고 하는 데까지 그 기다리기까지가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 투수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거 일주일 만에 그때는요 자기 일꾼 없으면 품삯 사가지고 싹꾼이라도 다 데려와가지고 지금 추수할 곳은한테 추수할 일꾼이 지금 목회할 데가 없다고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오직 거룩한 자만 주와 함께 서리라. 스가랴서의 14장 5절의 말씀이 지금 무조건 거룩해야 씁니다. 나라마다 이런 부흥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도 부흥이 막 웃기는데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멜색이라는 참만 너무 아까워. 멜색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잡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티몰섬이라고 조그마한 섬의 출신인데 이분 그 동네까지 막 우리나라 여기 60년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아시아에 거기 인도네시아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보다 더 많은 모슬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전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거기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러 가는데 이 깊은 소식을 막 뛰는 거야. 아까 여러분 뛰라는 거는 막 왜 그런 줄 알아? 이 뛰는 김에 뛰어가지고 다이어트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 깊은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막 뛰는 연습을 뛰어가지고 가는데 앞에 먼저 친구가 막 뛰는데 청년들이 이게 오늘 부흥이 한다. 오늘 저녁에 성령 불 떨어져 오늘 저녁에 나오라고 막 뛰고 가는데 광이 다리가 없어. 광이 딱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뛰다가
무슨 생각 뛰고 있는데 멈추지도 않고 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셔. 그래가 주의 하고 뛰었더니 막 그냥 물 위로 진짜 뛰었대. 그랬더니 뒤에 오는 친구도 막 뛰었는데 오오오 하면서 뛰어가지고 건너가서 운전하고 그렇게 했대. 올 때는 배 타고 와도 모르지만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 멜텔이라는 분이 그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미국을 보내지.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를 초청했는데 미국 말을 알지도 못하는데 막 기도하고 갔더니 미국 말을 막 그때부터 했대요. 얼마나 설교를 했대. 통역도 필요 없지 막 했대.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야.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난 미국 분들이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무리로 뛰냐고 그랬더니 무리로 걷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와, 다리를 놨더니 지금은 다리 나가고 다리 똑같아. 무슨 말이야? 그때는 그냥 믿음을 지금은 다리 나서 그 인도네시아 교인들은 다 다리로 바꿨대. 다리를 놨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리도 없고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날았는데 지금은 다리가 있으니 뭐 차 타고 가면 뭐 걸어가면 되는데 뭐 이러니까 열심히 하고 다리가 되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문명이 이거 발전하고 뭔가 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이런 거지만 지금 주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그렇게 준비되라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돈이 없는데 하나님 기적을 처음 하는 거지. 인간이 이성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일어날 부흥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부흥이 되는데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손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막 기름 부으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사람이나 혹은 물건 위에 기름을 실제로 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리브유를 실제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구별한다. 그래서 모든 성전의 기구는 다 기름을 불. 제단에도 기름을 바르고 모든 부적개까지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성별되었다. 성집자, 성물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봉헌, 정결 혹은 구별하는 것. 이 인도웰링 오브 프레젠스, 인도웰링 오브 더 홀리 프리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방언도 하고 막 뜨겁게 불받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구주시라. 구주를 생각만 오늘 이거 한 30분을 해야 될까?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세상 노래도 안 듣고 그런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조금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몸에 오간에 직접 채워져 나타나는 manifesting presence는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강하게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개인의 구원과 성령의 열매의 관계가 있다면 임재하시는 성령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어요. 9가지 은사, 12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when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you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and you will be witness to Jerusalem and all Samaria and
end of the earth 그러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성령이 강하게 부어져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래서 기름 부으시면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이를 부어진다. 시편 92편 10절에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요구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하고, 첫째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유 사역은 말씀의 확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으심이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세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성경 구절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그 성경을 그날 2번이나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계속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필수적으로 이 유향이라고 하는 이 향, 그 기름을 여기 차고 다녔어요. 왜냐? 기름 부음을 누구를 기름 부을 때도 주지만은 저기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왕들의 기름 부을 때도 병든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치유하는데 실질적으로 약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상한 마음을 고친다. 약국에 가서 여러분 여기 이상하게 약국들이 많이 생겼어. 그 약국에 가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약 주세요. 뭐라고 그럴까? 병원에 가세요. 정신병원에 가든지 우울증 약 주겠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상한 마음을 고친다. 이런 부심이 막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마음을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상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마음이 상한 거는요. 우리 아버지가 내를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든 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부터 공부를 지금까지 몇 년 했나. 외국까지 가서 석사학위 하고 박사까지 하고 할 때는 아버지가 돈을, 아버지 그때는 안 계셨는데 일주일까지 돌아가셨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셨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가족 전체를 영국, 인도, 영국, 미국까지 가가지고 맨땅에 해팅을 3번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둘이는 누워가지고 내가 했더니 나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 누가 무슨 거죠? 아버지가 학교 하나 보고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갖고 미국까지 가갖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게 안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제 우리 사람 네, 죽으면 어쩌고 그랬더니 죽어도 되는데 그때 보니까 22인치였는데 지금은 2배나. 오늘도 하고 있어. 왜 설교할 때마다 내 이야기로 아니 내한테 보여가지고 자꾸만 신호를 보내니까 기둥 뒤에 숨을 하는 거지. 우는 거 보기 싫대. 자기 남편이 막 울고
나이가 몇 살인데 거기서 맨날 설교하고 울고.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울지. 좀 울으라고. 여러분 이가 아는 여기 한 20몇 명, 25명이요. 저기 교회 못 나오라 한다고 안 나오는 25,000명보다 더 귀해요. 주님이 여기 예배 드리고 찬양을 처음에 딱 오면 제가 뭘 볼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여준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왕관들이 다 씌워지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김장도만 보게 갖고 상급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 엎드려져.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교만한 사람은 경계 못해요. 그리고 찬양 마음에 상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죠. 내가 고침을 받고 고침받은 상처를 가졌는데 고침받은 자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외적 치유사에 공부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기름 부심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왼쪽에 지금 불이 오고 막 지금 여기에 막 전기가 통하거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받은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은혜보다도, 은혜는 받았는데 상처가 더 많아가지고 생각으로 너무 힘든 사람, 하나님 지금 치료하신다고 여기에 정리를 지금 갖다 주시고, 10년 전에 21살 때, 21살 때 이화여대 북대 1학년 다니다가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이 걸려서 38kg으로 야인 자매가 공부를 도저히 하지 못해서 휴학을 하고, 휴학을 하고 이모가 있는 LA 왔는데, 이모는 방이 25개가 있는 그 캐슬 같은 성 같은 하숙집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2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예요. 근데 거식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먹어. 38kg가 되어버렸어요. 반대하는 남학생과 사귄다고 의사인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서 충격으로 8월 달에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공부를 못해서 미국에 1년 휴학시키면서 영어나 배워라 그래 보냈는데, 큰딸은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챙겨가지고 대학, 자기는 둘째 딸은 그럴 때 보지가 않아서 오기로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 이화여대 대법 박과에 들어갔는데, 울려있던 것을 반항하는 심정으로 그 남학생을 사귀어갖고 자기 아빠 엄마가 어디 자꾸 갔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왜 오랬는지 그걸 오라 해가 자기 집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아빠가 밀어버려요. 얘가 반 정신 이상해져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죠. 그런 병이 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거식증은 뭐 여러 가지 약이나 뭐 이런 치료 1년에서 1년 반 해야 치료가 될까 그런 거죠. 그런데 2번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새벽에 그에게 그 하늘의 군대와 함께 큰 파란 그런 영광의 빛과 함께 오셔가지고 자기 누워있는데 싹 볼거든. 근데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저한테 왔을 때 그냥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제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하고 막 다 이야기하더라고.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하고 손잡고 교회 가고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그래가지고 누가 데리고 오면 앉으니까 펑펑펑펑 30분을 울면서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물어보도 안 했는데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제 앞에 딱 앉는 순간에 제 뒤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 어린 양을 안으신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사진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정비에 제 뒤에 있더래요. 푸른 빛과 함께 딱 보여. 그때 그걸 보면서 막 울었대.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갔는데 집에 들어온 후에 새벽에 하늘에서 하얀 빛이 내려오는데 빛이 하나 가운데 지금도 오른쪽에 정비가 나온다. 이게 막 가운데 가장 빛이 나고 옆에도 정가가 빛인데 이게 점점 크게 내려오는데 하얀 내려오는데 막 너무 무서워갖고 막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엊그제 지난주에 그 푸른 흰 비치면서 푸른 빛을 광채를 띤 그 주님의 모습이 딱 보여서 아 주님이시구나 그랬더니 내일 오늘 싹 자기를 보더니 딱 일어났는데 성경을 딱 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분복이고 그래갖고 이런 것도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래 찾아봤대. 그래서 내가 한 두 구절 있지 그랬더니 세 구절이에요. 그때부터 먹기 싫어. 2주 만에 갔어요. 그때가 2월달이었는데 3월달 복학한 1년 동안 그렇게 할 때가 2주 동안 얼마나 먹었던지 힘이 나갖고 기름 부심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니까 자기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단한 집안에 뭐 이런 집안이었더라고. 그 이것들은 소식 없어요. 꿈속에도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꿈속에 천사가 와도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오늘 이렇게 하더니 봐도 그것도 천사의 방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각종 심적 질병과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용을 받고 해방됩니다. 40이 된 결혼하지 않은 자매는 언니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6 자매들이 있는데 딸들만 6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막내 딸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일하면서 그 엄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매들 하다 보니까 이 6째는 왜 낳냐? 아들 낳고 낳았는데 6까지 놓고 부모는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 원망이. 내가 제 후에 4명까지 넣었는데 6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후박을 좀 했는가. 그렇게 다 해주면서도 막 이러니까 그 언니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자라났어. 그럼 머리가 아프고 기도를 하니까 이 머리 이렇게 아프던 게 목사님 움직여요. 그래 움직여요. 오히려 머리 골을 아프던 게 움직인데 그래서 내가 모든 이 억눌린 상처는 이런 무심으로 치유되라. 이게 움직이더라고. 뒷골로 가더라고. 뒷골까지 당긴다고 그러고 여기에 걸려있대. 지금 여기 남아있대. 그래서 여기 목에 남아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가면 떠나라고 어깨로 싹 나왔다. 제 여기 친구예요. 배친 친구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아직도 결혼 안 했더라고. 근데 지금 한 55 뺏겼나? 근데 그때부터 자유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전을 설교해서 하는 거야. 뭐 그저 혼자 살아도 복음전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하고 언니에 대한 원망 가지고 살았겠지. 한 주부는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하는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서 일도 못하고 머리 손질도 못하고 세 딸들이 있는데 돌아보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는 거의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했을 때 이런 것이 임해서 그 다음 주간에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왔는데 입술에 빨간 립스틱도 바르고 온 것을 보았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야기하고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요 일단 누가 내 기도 받아봐라. 전 목사님 내 기도 받아봐라. 나을 거다. 병원에서 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 대학을 갔는데 MT를 갔는데 MT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가 자기를 강간을 해. 불러내가 강간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이것을 전부 다 버리고 결혼 안 하고 노처녀로 있었는데 미국에 사람이 와 대폭한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아. 그러니까 뭐 사랑도 모르고 애 그냥 낳고 뭐 그냥 뭐 일이 많아 놓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딱 들어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된 거야. 맨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세탁소 그거 하고 문제를 하고 일하는 거 너무너무 막 인생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막 역사를 하고 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씩 2년을 버티면요 정신병처럼 걸려. 그래가지고 남편이 도저히 안 돼갖고 어떻게 내가 아는 전도사를 통해갖고 왔더라고. 이제 첫 번 딱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MT 갔는데 남자는 모르고 그랬는데 MT 갔는데 남자한테 그렇게 병하고 나니까 무섭고 막 이래갖고 왔는데 또 뭐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막 그것도 영상도 사람이지 뭐지 막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막 술 먹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지만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통 같은 눈물을 누군지도 모르지. 그 선배가 뭐 어쩐지 누가 되리나 가겠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왔는데 얼굴이 많이 색깔이 달라지고요. 입술때 짙게 바르고 왔어. 찌잡아서. 그런데 2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남편 통해서 그 전도사님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안 깨우고 나가면 이러는데 8시간 10시간 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상한 마음 이 물량이 확 터진 거지.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삶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손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딱 맞게 해놨는데 이게 살이 찌다니 커면서 그럼 멍에가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기름을 부어갖고 이렇게 해서 벗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멍에를 벗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1장 1절은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스가랴 4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의 치료만 아니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고난과 흉악의 결박과 삶의 무거운 멍에의 줄까지 그리고 가난의 그 영의 굴레에서도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고 3절에는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준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서 꽃다발도 주면 좋겠지만 내가 부르고자 하는데 왜 여러분들 꽃다발을 주겠어요? 그런데 진짜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그 꽃집에 가갖고 머리에 동 두르는 꽃을 다 하나씩 갖고 하나씩 쫙 박수를 딱 갖고 와서 씌워주면서 설교를 하면 이거 쓰면 얼마나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귀하잖아. 리본 하나 달아도 뭐하는데 머리띠 하나만 줘도 좋은데 막 여기다가 막 장미 향이 나는 막 이렇게 다발이를 하나씩 면류관처럼 막 씌워주고 야 그럼 깜짝 놀랄 거야. 그보다 더 화관을 씌워준다. 꽃처럼 막 머리에다가 막 씌워주니까 뭐예요? 기쁨이다. 기뻐 춤춘다 그러면 쟤는 회개하고 울 때 몸에 뒤집어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까봐 이거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 다 벗고 막 그냥 회개 옷을 입고 막 포대같이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세마포가 마개 같은 걸 입고 부모가 죽었을 때 입던 그런 옷을 입고 거기다 얘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화가는 기쁠 때. 그래가지고요, 성이 광하게 임하고 하는 영광이 임하면요, 엔돌핀보다 600배나 더 센 다이돌핀이 탁 오면 가장 약한 부분에 가서 탁 치료한대.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600배나 더한 것이 하나님의 신, 기름 부으심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임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육신의 약한 것, 마음에 깊이 눌린 상처,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촥 치료해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원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원망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없는 중에서도 큰 아들이라고 다 해줬어요. 그 이야기 내가 다 적었지. 가죽 잠바 하나 달라. 가죽 잠바 3만 원짜리 하나 사달라. 이제 군대 제대했으면 네가 벌어가지고 먹지. 그런 말도 하도 안 하고 그냥 여름, 겨울 다 지났는데 나중에 3만 원을 갖다 주는 거야. 가죽 9식구에 10식구에 3만 원이 9만 원이 월급이었으니까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그랬으니 한 사람에 10,000원도 안 되는데 3만 원을 구해서 왔어. 그럼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전에 가죽 잠바 사달라고 하겠냐. 겨울 다 지났는데 콘이라는 트럼펫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 같았어. 왜? 어릴 때 나를 할머니 집에 두고 갔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를 기억을 하니까 군대를 제가 15년이 지나면 10년이 넘 12, 13년 지났는데도 아버지한테 콘 트럼펫 사달라고. 그 당시 25만 원이었어. 중고 독일제 콘.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얘가 이런 걸 그거 하냐 하면서 형편이 우리 아버지는 말 안 해. 기가 차면 말을 안 해. 기가 차면 말. 그때도 모르고 언제 지났는데 25만 원 갖다. 아니 여러분 9만 원이 한 달 9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 25만 원을 어디서 만들었게. 많이 기도하셨겠죠. 하루에 5시간 7시간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울의 구장로님 가족들 이름 다 공책에 온 전신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중에 낙심해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도 자기 귀신이 들었을 때 오순옥 전도사님 기속에다가 니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다 치자. 니는 지옥 간다 치자. 니가 기도했던 큰아들하고 외국가 있는 큰아들하고 자녀들은 어쩌려고 그랬어. 그것이 마귀가 99% 자면 마지막 1% 있는 그 깊은 영 속에 회개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갔어.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원망이 하나.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갖 것 다 가지고 기도해가 안 주는 거야. 저는 모든 내 마음에 이를 억누르고 이렇게 마음에 억장이 무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13년 동안. 그런데 지금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네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냐고 불세례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기름 부으심 임할 때 몸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한번 집회할 때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 말고는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은 33살인가 4살이 된 이제 막 결혼한 남자인데 여기 제일 앞쪽에 있더라고. 배에다 갑자기 그냥 배에다고 손이 언제 드는 거예요. 그분이 아픈다는 모르고 치고 맞더니 무조건 배에다고 손. 그러고 또 기도했는데 두 번째 배가 또 가더라고. 손명이 끌어가 가는 거. 그럼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두 번째 배에다가 기도했어요. 어떤 데 한 번만 알고 두 번째 와서 여기 불이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신장이 깨끗하게 나왔다. 이식 수술을 50% 이상 그래 되면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썩 나와가지고 직장 잘 다니는. 18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백혈병도 하나 치료해줘가지고 코넬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사 공부하고 있어요.
귀신도 떠나. 지금 모든 육신의 질병과 사지백체, 오종부, 시피부, 혈관, 조직, 세포에 관한 모든 병들과 뼈 마디마디 연골, 근육에 관한 모든 관절염, 척추, 디스크 질병 이러니까 약장수하는 것 같죠? 응? 내가 그래 누가 우리 집단에 그래 누가 보더만 전도사가라고 그래갖고 막 하는데만 약찰 받겠다 그래. 응? 지금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죠. 신약과 구약이 한 첩이 그냥 여러분들 치유하는 만병 통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알러지고 뭐고 막 고혈압이고 중풍이고 아토피성 피부병 모든 위장병 예수님의 이름에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눌려서 오는 모든 두통, 목과 어깨, 통증, 불면증,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가슴이 답답한 화병과 머리같이 눌리는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때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권세가 높아집니다. 시편 92편 10절에 주께서 뱃불을 들수의 불같이 높이셨다. 여기서 들수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시편 89편 17절에는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니.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른손, 오른팔, 오른 어깨에 그 역사 이것이 저에게 지금 지식의 말씀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세를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지혜와 권세를 높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어리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강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불법이 행행하고 악의 권세가 점점 더 날뛰는 이 마지막 기회에 그의 백성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도의 권세를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자가 되면 열방을 철장으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철장은 이 로드라는 건데 이것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소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일이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외쳐질 때 십자가 금이 되어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막 이 암 덩어리까지 싹 그냥 수술하는 역사. 그냥 말씀이 그냥 그 불이 되어가지고 불의 칼이 되어가지고 화염검이 되어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막 파내야지. 못 받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고약 발라줘. 되겠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해요.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권능을 가져 그 권능이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이 되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름 부으심을 통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선뿌리가 뽑히고 결박과 멍해가 끊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바울사도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처럼 능력으로 사역할 때가 지금 어느 신학교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 받아서 능력 사역해.
이를 위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지경이 넓혀집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은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86년도부터 네팔과 인도에서 선교할 때 하루는 인도에서 제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흙바닥인데 나무 막대기로 땅에다가 별 생각 없이 줄을 걷고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구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36년 전이에요. 내 장막을 틀을 넓게 하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살 곳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멕시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라스베가스, 시카고, 뉴욕, 미얀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전에는 그냥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설교하고 그렇게 지금은 능력으로 병을 치료 에콰도르에 200명이 줄 서 있는 200명이 착착 소문전만 다 치료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딱 그냥 셔커받아요. 그냥 서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딱 줄 서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요. 멕시코 갔을 때 두 도시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끌어서 막 귀신 바로 쫓아요. 말할 수가 어디 있어?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뵀는데 암이 떠날지어다 이러면 안 되잖아. 복수 차는 걸 알면서 아기 딱 뵈고다가 하나님 위로를 하고 막 눈물이 한마디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그의 삶 속에서 3번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족속 베냐민 유다 족속 이 두 지파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남유대 왕국의 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10지파 북지파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면서 막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그가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늘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받고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시고 장막들을 넓히시고 재정의 그 풍성한 것으로 온 세계를 달고 이제는 앞으로는 다 스타디움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는 뭐 그냥 가면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오라고 막 지금 1년째 넘게 파키스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서 막 오라고 막 그래. 아직 제가 응답을 제대로 안 해요. 왜?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뭐 기도회 인도하는 그걸 보고 사진을 봤던지. 그런데 한 친구가 1년이 넘게 제가 아직 갈 형편이 안 되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 멕시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못 가는데 내가 하고 있는데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러면 제가 그거 갈 거예요. 파키스탄에. 왜? 진심으로 끝까지 하니까 이게 사람을 떠보는 사람은요, 이 사람 건드려보고 저 사람 건드려보고 하나 걸려라 10군데다가 편지 쓰고 뭐 보내갖고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 몇 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만둬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은 내가 진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성교제 가서 동력자 잘못 받으면요 완전히 이 잘못된 애들 많거든. 팔아먹고 성교사 뭐 이렇게 돈 끌어들이려 이런 거 진심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긴 사람 같으면 제가 가요. 그럼 제가 혼자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잘못 붙잡혔어. 가야 돼요. 안 가는 사람은 막 500만 원을 내놓고 다른 사람 가게 하고 3가지로 선교하는 거예요. 직접 내 같은 사람 직접 가든지 그러고 지금 한국에 막 뼈를 묻는 그거는 성경의 시대가 아니고 그냥 가서 팍 하고 돌아오고 또 이리 가고 이런 시대거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가면 군대를 가잖아요. 만약에 가지 않고 500만 원 못 내는 사람은
하루에 5시간씩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사인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기도하고. 베드로가 가니까 막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바울 사도 보내놓고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돈 벌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돈을 막 끌어담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그래갖고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올려버렸어. 왜냐? 그냥 비행기 싸구려 가는 게 아니고 수만 명 모여 있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 다 모았는데 돈 가지고 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못 가는 게 뭐냐면 돈을 가지고 가야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면 그걸 시골에서 오는데 버스비도 줘야 되고, 한 사람 앞에 뭐 5만 원이면 5만 원 해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돈을 줘야 그걸 비행기 그 버스 타고 오고 자기 교인들 몰아오고 그래요. 그 중에 안 믿는 사람 많이 되고, 그러니까 가서 뭐예요? 설교 잘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을 치유해야 돼. 기름 부심 통해서 병을 치유하고,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하나님 영광이 강타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1년 동안 6달은 몰약기름과 6달은 향품을 발라서 자신을 단장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은총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유대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뭘 하겠다고, 왜 최세거리 코로나가 안 끝나고 온갖 거 이렇게 했는데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첫 주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재림을 맞을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은 어떤 시대냐? 교회가 회복되는데,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때요.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데, 이 재림의 주님을 맞는 신부예요. 제가요 옛날부터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지금 요새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거 언제 준비해가고 해놨던 것을 하나님 딱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았지. 내가 설교했던 거를 다 찾아갖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내가 작성해가 한 거는 수년 전부터 된 거예요. 이번 4번 설교하는 거 전부 다 옛날에 다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전달할 때 전에하고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신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기름 부심의 불을 받을, 우리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복음의 정인이 되는 성령세를 받았지만, 주님 오시기 전 세대에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정결케 하는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정결케 하는 불을 받을 때 비로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에 입문하게 되고, 기름 부심 가난 영광 안에 머물게 될 때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추수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기름 부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름 부심이 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삶의 모든 결박과 몽해가 끊어집니다. 권세가 높아집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능력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미 받았던 분들도 갑절로 7배나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